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모두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어느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버티지 못한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진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있느냐?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수 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네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상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단지 이성을 보는 관점, 연애 혹은 결혼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면에서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배울 점이 많아 보여서 좋아하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같이 있으면 재밌으니까 좋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면모가 있기 마련이다 라는 거예요.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도 그런가? 그래요. 어떤 사람은 대책이 없어 보여서 싫다거나 어떤 사람은 말이 너무 많아서 혹은 말이 너무 없어서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돼요. 뭐 썩 바람직한 경험은 아니지만 모두가 경험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류가 된다고요.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또 이 사람들은 내가 별로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두 부류의 사람이 비슷한 행동 혹은 말을 하는데 내 반응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참 의외다. 그리고 뭐 별 생각 없었을 수도 있는데,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그와 비슷한 행동과 말을 했을 때는 그 모습조차 꼴보기 싫을 때가 있다고요. 왜 그럴까? 우리는 이와 같은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냐? 내가 T다. 그럴 수가 없어요. 나타나는 모습으로만 판단하는 사람이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이처럼 우리에게는 어떤 경향성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로 말미암아 있는 그대로 판단하고 또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같은 경향성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일단 예수님이 싫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과 말도 싫다고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까?
오늘은 이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은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과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고 사실 우리는 그렇게 있는 그대로의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 지금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죠.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모두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데리고 왔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그를 고쳐주셨죠. 귀신을 쫓아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구나. 본문의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이 곧 메시아적인 인물을 상징하는 표현이어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여기까지는 놀라운 기적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여요. 그런데 다음 구절을 볼까요? 24절입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린 사람이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들일까? 그들도 놀라긴 했겠죠. 그러나 그 이후의 반응이 달라요. 정말 성경을 연구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왜 도대체 예수님의 사역을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 구약 성경의 예언에 막 성취 막 이렇게는 이해하지 못해도 적어도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놀라고 그분을 대단하게 보고 따르게 돼야 할 텐데. 근데 우리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탄의 힘을 빌려서 사역한다는 어떤 증거가 있었던 걸까? 당연히 그렇지가 않죠. 이것이 앞서 우리가 봤던 문제라고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그가 이렇게 주목받는 것이 싫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반응은 모르겠고 둘째치고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니 할 말이 이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사실 사탄의 힘을 빌렸겠지.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4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먼저 25절, 26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어느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버티지 못한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진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먼저 예수님께서는 만약 자신이 사탄의 힘으로 일하는 것이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냐? 이게 나라가 쪼개지고 내분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내냐고요. 당연한 거예요. 솔직히 이거는 설명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워낙 그렇게 나오니까 사탄이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묶어놓고 어둠으로 끌려고 하는데 사탄이 이를 해결해서 구출해준다? 말이 안 되죠. 다음 27절이죠.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대 사람들, 더 나아가는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었음을 짚으세요. 실제로 유대 고대사를 살펴보면 귀신 축사 사역에 대한 기록들이 남겨져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주일 저녁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들도 사탄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의 사역을 부인하면 그들의 조상, 그들의 동료들의 사역도 부인하는 꼴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말이죠. 이어서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있느냐?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은 멈추시고요. 이 사역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사탄이 결박되었음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결박되었기 때문에 그가 부리는 다른 귀신들이 힘을 잃고 쫓아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것을 정말로 이해했다면 그들은 기뻐했을 겁니다. 정말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신 사건이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음이 증명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30절부터 32절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들은 예수님만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신 일을 사탄의 일이라고 모독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는 단순히 예수라는 한 사람을 싫어하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고 악한 사탄의 자리에 서는 일이었다고요. 그럼 더 단순하게 말할까요? 그들은 악한 영의 자리에 서고 있고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이 싫은 거고 그 관점을 포기하지 않으니 모든 것이 싫어 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 고차원적이고 우리가 이해하기 정말 힘든 거였다면 이 현장에 있었던 일반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많이 교육받고 신학적으로 훈련받았고 구약 성경에 통달했다고 말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맞아요. 그러나 지금 상황은 정반대의 일입니다. 어떠한 교육도 잘 받지 못했던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데 그만큼 훈련받고 성경에 통달했다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은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열매와 나무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본문 33절부터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어렵지 않은 비유죠.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쁜 거예요. 그렇다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왜 나쁜 열매를 맺고 있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고 왜 진리를 왜곡하는 모습을 보일까요? 그들이 행동할 줄 모르고 말할 줄을 몰라서 그렇지 않다. 이것이 능력의 문제 혹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문제인데요? 나무의 문제, 그들의 내면 존재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악한 것을 쌓아두고 있으니까 악한 것을 내는 거다. 우리에게 이 편향성이 없을까? 우리에게 이 악한 마음이 없을까? 과연 그럴까? 우리는 사람에게도 이런 편향성을 가진다고요. 앞에서 봤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신앙의 영역에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모습에서는 나타나지 않을까? 조금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대놓고 예수님을 싫어한다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적어도 볼 것이 넘쳐나는 세상에 하루 중 10분, 15분을 만남을 통해 말씀을 보는데 할애하는 여러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곧 그분을 대하는 자세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말씀은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다른 더 숨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굳이 막 찾아내요. 왜 그래요?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싫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른 적용을 이끌어낼 작은 증거라도 끄집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어떤 그럴듯한 적용점을 찾아냈다면 사실 그 찾은 것도 바리새파와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바꾼 적용일 거라고요. 더 나아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떠날 거야. 도대체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받아들이나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것으로 심판하실 분이 아니야.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한 말입니다. 이 질문 속에 답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나만의 하나님을 짜집게 하고 있다고요. 우리에게 이 타락성이 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이 편향성에서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볼 준비도 안 돼 있고 자격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다시 구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필요해요. 나의 편견, 나의 가치관으로 치우치도록 보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그대로를 보고 들었고 믿을 수 있도록 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사탄을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비유가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어긋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얼마든지 치우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나 자신의 신앙과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의 신앙을 구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보고 듣고 살아내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것을 조금 구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타락함과 저희들의 편향성과 저희들의 그 죄성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디 깨끗해 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셔서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있는 그대로의 말씀, 있는 그대로의 우리 주 예수님을 알아보고 듣고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그 은혜를 소망하고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길 좋아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이해하기를 좋아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였었고 감히 우리만의 하나님, 결국 우리 마음의 우상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이 타락에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있는 그대로의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치우침도 없이 어떠한 왜곡이 없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알아봐 주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진실되고 치우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신앙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시고 우리를 마침내 온전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